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는 이라크에 간 지 한 지금 5년 정도 됐고요. 아, 늦게 간 편이죠. 예, 그래서 나이 한 50에 이제 선교 훈련을 받고 한국에서 본부 사역을 하다가 5년 전에 이라크로 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아내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세라와 정익이, 세라는 지금 미국에 있고 직장 생활하고 있고 아들은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재미 교포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산 지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갔으니까 벌써 한 45년 정도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제가 말씀 중에 좀 말이 좀 서투르거나 이색적인 행동을 할 때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저 소개는 마치고요. 그 먼저 제가 준비한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저희 부부가 사역하고 있는 영상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교회, 현직 교회 한 250명 모이는 교회에서 지금 리더로, one of the leaders로 섬기고 있는데 또 교회 홍보 영상, 교회가 제작한 그걸 보여드리고 또 마지막은 교회가 현재 건축 중에 있어요. 한 650석 교회를 지금 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 건축 장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까 합니다. 예, 요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가 현지 교회가 이제 건축하고 있는 새 성전인데요. 거의 90%가 완성돼서 내년 4월 달에 아, 저기 완공 예배, 입당 예배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말 가슴 벅찬 그런 시즌이 내년 봄에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말 에젤 식구분들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먼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거의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국에 와서 몇 주 있다가 가는 것 같아요.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번에 아젤 안식관은 처음인데 그전에는 늘 한국에 와 있으면은 안식관에 있기보다는 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한국에 와가지고 빨리 일을 처리하고 안식관에 빨리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습니다. 그만큼 편하고 너무 즐거웠고 너무 감사해요. 구석구석에 그 정말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있다가 갈 수 있을까 그러한 그 배려의 마음이 너무 유쾌해져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에제시크 분들은 제가 기도회나 모임에 참석 못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서 늘 미안하고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정말 깊숙이 에제 식구분들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고 너무 감사해하고 있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표님하고 또 대표님이 어떻게 보면 또 누님 같기도 하고 또 잘해주시고 또 그래서 저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대표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활동하시는 사역 너무 힘드시고 또 아프신 것도 많은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분투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또 특별한 그런 마음이 있고요. 또 저희들에게서는 또 특별히 이라크에 5년 전에 들어갔을 때 코로나가 시작돼가지고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아직 사역을 시작을 안 할, 그러니까 시기상 하기에는 좀 이른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대표님께서 기도 중에 감동을 받으셔서 먼저 우리에게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도울 게 없냐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침 코로나 때 난민들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제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또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저희들의 이라크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인연을 에젤 식구분들과 주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정말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사역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 부부와 같이 하는 사역인데요. 현재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교육 사역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난민 캠프 안에서 교육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유일하게 난민 캠프 안에서 교육을 하는 선교사들은 저희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신문사를 통해서
또 정부를 통해서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은 두 개의 난민 학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국내 난민, IDP라 부르죠. Internationally Displaced People 그래가지고 IS 공격 때 집을 떠난 동네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집으로 못 돌아가고 있는 난민들이, 그러니까 국내 난민들이 한 100, 한 80명, 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리아 내전을 피해서 온 난민들이 한 30만 명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학교는 이제 국내 난민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시리아에서 온 아이들, 청소년들을 위한 그러한 그 교육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태블릿으로 교육을 하는데 선생님들을 구하기가 힘든 그러한 난민 캠프 상황 안에서 스스로 태블릿을 이제 플레이 모드로 이렇게 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홈스쿨링 그러한 그 개념을 가지고 태블릿으로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정말 그동안에 저희들이 기도했던 제목들을 하나둘씩 들어주시는 게 응답해 주심을 저희들이 너무 느끼고 그래서 덕분에 매우 바빠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특별히 저희들 부부에 늦게 들어갔고 저희들이 나이가 있어서 가장 저희들이 사역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 것, 어려운 것이 건강인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건강에 저희들이 더 신경을 많이 써야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아우리치 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5년 만에. 한국에서는 여권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와 네트워킹을 해서 아부자 학교를 저희들이 했고 여름 성경학교를 했고 청소년 부흥회를 했고 또 의료 선교를 한 그런 바쁜 그런 생활을 저희들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그 시리아 난민 아이들 저희들이 청소년 부흥회 하면서 30명의 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고요. 그래서 참 교육을 통한 그 교육을 통한 영혼 구원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내년에는 한 세 개 학교를 더 저희들이 오픈할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처음 미국 이라크 들어갔을 때 주신 비전이 아, 아르빌 소나타를 하고 도쿄 러브 소나타 같이 아르빌 러브 소나타를 하고 신학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 점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직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면 꼭 역사하시라고 믿는데요. 올해부터 엘리야의 조각 구름처럼 하나님께서 조금씩 조금씩 그 가능성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기를 시작하셨어요. 미국에서 선교를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그 한인교회가 있는데 은혜 한인교회라고 한 자체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한 350명이 됩니다. 미국 교회에서. 그 교회와 연결이 돼가지고 그 교회는 특별히 선교주의 신학교를 세우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는데요. 같이 이제 신학교도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자랑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해서 드리고 싶은 간증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정말 그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씀이 정말 저희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저희들이 또 하나 미국 이라크에 갔을 때 자꾸 미국이라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그 이라크에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크리스천 리더로 불렀다는 그러한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신 그 음성을 붙들고 저희들이 리더의 마인드를 가지고 리더의 계획을 세우고 리더의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소나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게 그러한 마음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바로 새로운 마음이고 이 새로운 마음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리더로 세워져 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성령이 충만해지고 또 너무 감사하고 기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이거는 나한테는 너무 큰 거야. 내가 내 형편이 할 수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우리의 삶이 변하니까 여기 말씀에 의하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변화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변화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죠. 근데 그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새로워져야 된다. 우리 스스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속에서 기도 가운데 우리에 대한 그 계획을 보여주셨을 때 그것을 아무리 큰 스케일이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걸 위해서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변화를 주시는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현지 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 90% 건축이 완성이 됐고요. 오늘 교회에서는 이재훈 담임 목사님이 몇 년 전부터 이 땅 예배 때는 꼭 참석을 하시겠다고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셨는데 내년 4월 달에 그래서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계획들 또 그때 소나타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이제 포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뚜껑을 열어보니 이재 목사님이 녹내장으로 많이 힘드시다는 얘기 들어서 당분간은 해외 출장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아직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여러분들에게 당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저와 같이 아르비 소나타가 꼭 중동에서 첫 소나타, 러브 소나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신학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를 통해서 역사를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새 성전이 650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라크 안에서는 한 1% 정도의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0.9%가 크리스찬의 90%는 오르토닥스, 카톨릭 교인들입니다. 우리하고 사실 라이벌 관계예요. 많이 지금 정교나 카톨릭에서 교인들을 복음주의 교회를 뺏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주의 교회 교인들은 한 0.1%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650석 새 성전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겠습니다. 복음주의 성전 교회에서는 이제 가장 큰 랜드마크 처치가 된 그러한 그 기회가 된 것이죠. 우리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한 30%의 난민들, 시리아 난민들 빼면 나머지 70% 중에서 반은 갈대아인들이고 나머지 반은 아시리아인들입니다. 이 아시리아인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의학에서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역사를 보니 제가 아직은 증거할 자료를 갖고 확보하고 있지 않지만은 느느웨 때 요나가 전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그때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아시리아 사람들이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오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19장 23절, 25절에 약속하신 아시리아 부흥, 이라크의 부흥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갈대아인들인데 갈대아인들은 갈대아 우루 잘 아시죠? 아브라함의 혈통인 것이죠. 이분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또한 남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은 IC 교회가 참 준비된 교회예요. 한 60명의 평신도 리더들도 있고 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대표님은 당연히 아시고요. 이 우리 교회 핵심 리더 네 분 중에서 세 분이 한국에서 신학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오늘리 교회에서 사역도 하시고 많은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전을 짓는 것도 성전 안에 카페도 만들고 지하에 주차장도 만들고 지하의 주차장은 양재 오늘리 교회 바로 옆에서 트리니티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 지하 주차장을 보고 우리도 지하 주차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을 하고 있고
또 서빙고 또에서 본 그 카페를 또 본따서 또 카페를 또 지금 같이 설치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너무 사모해요. 너무 한국에 오고 싶어하고 오늘 교회를 너무 배우고 싶어하고 지금은 오늘 교회에서 좀 그 찬양팀을 티칭할 수 있는 좀 사역자가 와서 좀 몇 달 같이 살면서 좀 찬양팀을 좀 업그레이드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오늘 교회가 특별한 그런 관계 가운데 있고 또 한국 크리스찬들의 그 영성을 배우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준비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650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그 크리스찬 그 퍼스펙티브, 크리스찬의 그 프로스펙트를 정말 패러다임 시프트를 일으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사실은 뭐 올바른 말씀은 아니지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나님께서는 초이스가 없다. 하나님께서 가톨릭 교인들을 쓰시기에는 너무 힘들고 정교를 쓰시기에는 너무 힘들고 정말 요 0.1%의 저희 그 복음주의 교회이지만 이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약속하신 부흥을 일으키실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력도 변함이 없이 꼭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이스가 없다. 우리 교회를 꼭 쓰실 수밖에 없다.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하나님, 그거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정말 놀라운 그 크리스찬 랜드스케이프의 변화가 이렇게 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간증을 나누고 싶은 것은 지난 여름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부부가 여름에는 너무 8월 달에 더워가지고 밖에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주로 선교사님들은 해외로 나가다가 이제 베케이션하고 들어오시는데 저희들이 마침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해외를 못 나가고 집에서 방콕 휴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로 말씀에 치중하면서 유튜브를 듣고 또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런 시간 가운데 그런 휴식 가운데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확신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한국 크리스천, 한국 교회를 쓰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이죠. 이사야서 46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전의 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니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니 나 같은 이가 없다. 내가 처음부터 장차 일어날 일들을 밝혔고 오래전에 이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일러주었다. 내 뜻은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 내가 동쪽에서 독수리를 불러내고 먼 땅에서 내 뜻을 이룰 사람을 불러낸다. 내가 말한 것은 내가 이루겠다. 내가 계획한 것은 내가 하고야 말겠다. 여기서는 먼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 구절에는 저 땅 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지구본을 보고 지도를 보고 직선을 그면은 동쪽으로 맨 끝이 한국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경에 해박한 그런 랍비 출신의 크리스천들은 한국 사람들한테 가끔 그렇게 물어보는데요. 이 땅 끝이 누구를 얘기하는 줄 아냐고. 바로 당신들 한국 교인들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한국 사람들을 독수리라고 표현을 했을까? 한국 사람들이 독수리 같은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독수리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치고 올라가는 그 힘이 있고 한국 분들이 다른 때는 몰라도 뭐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독수리 같이 치고 올라가는 이 힘은 누구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IT 강국이 됐다고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참 이 말씀이 정말 이게 그냥 흘려들을 말씀이 아니다는 그런 생각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요즘은 어떠한 이스라엘 안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그 구소련권에 있었던 그 크리스찬 고려인들 또 중국에서 몇십 년 선교를 했던 한국인 선교사들 소련에서 몇십 년 선교를 했던 한국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쪽으로 재배치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로 재배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그 고려인들이 이 성격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그런 힘으로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잘하고 있어요. 예, 우리 사람들 계획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라크에서 한국 그 혈통 고려인들이나 한국 선교사님들이 정말 어떠한 선교사님은 각 고을에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진다는 그러한 성경 말씀 예언을 붙들고 각 고을마다 각 도시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운동을 하고 있고 새벽 운동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새벽 운동, 새벽 기도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보고서는 많은 호기심을 갖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저렇게 하나?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배우고 싶어가지고 새벽 기도에 와서 참여하고 새벽 기도를 같이 하는 그러한 유대 크리스천들도 있고 유대 주이시 목사님들도 계시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 로마서 11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쓰러져 내버려야 할 정도로 넘어진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는 방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너무 강팍하고 너무 자만이 극을 달하고 있고 정말 저희들이 지금 무슬림 국가에서 무슬림들 전도를 하고 있지만 무슬림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떤 그 설교를 정말 잘하고 계시는 그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례 주고 정말 그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이고 계시는 쓰임 받고 있는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로 이 말씀 가지고 로마서 11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 있는 사람들, 많은 크리스찬, 많은 선교사들, 고려인들 이런 사람들의 그러한 열정을 보고 아니 우리가 버렸던 예수님. 근데 뭐길래 저 사람들이 새벽까지 일어나서 저렇게 기도를 하고 울부짖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이 땅에 와서 핍박을 받으면서 저렇게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는가. 그러한 궁금증이 생긴다는 거죠, 이 사람들 앞에.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호기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길래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어, 유발시켜서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시기심이 될 수 있고 이제 그래서 나도 뭔가 좀 한번 가서 볼까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전략이고 두 번째는 성령. 성령으로밖에는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선교 전략을 가지고 전도의 툴을 가지고 말씀을 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설득을 시킨다는 것은 사실 너무 힘든 거고, 그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돌아올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을 그들이 그들에게 보여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그러한 역사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제 드리고 말씀 마칠 텐데,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 23절, 25절 말씀인데요. 그날에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가는 큰 길이 생겨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집트로,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리아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날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아시리아 다음에 세 번째 나라가 돼 세상 가운데 복이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 이집트야, 내가 만든 아시리아야, 내 상속자 이스라엘아, 복을 받으라.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이스라엘의 도로가 열려서 서로가 왕래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먼저 이니시에이트를 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대로를 먼저 열기 시작하고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와서 같이 예배를 보는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인 거죠.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집트에서 온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24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아스리아 다음에 세 번째 나라가 될 것이다. 누가 세 번째 나라가 된다고요? 이스라엘이 세 번째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이 첫 번째 나라가 되지 왜 세 번째 나라가 되느냐? 바로 타이밍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이번 여름에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아시리아의 부흥이 이집트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의 부흥이 일어난 다음에 이 부흥을 초석으로 해서 전초 기지를 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저희 부부 마음 가운데 어떤 그 마음의 확신이 생기냐면 요즘 한국이 굉장히 막 분열되어 있죠. 예,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념의 전쟁 끝 가운데 너무 이러한 시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또 어떤 집사님과 이런 얘기를 나눴지만, 정말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한국 교회를 쓰시기 위해서 한국 교회의 네 번째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 그, 제, 아, 그, 아, 회복을 위해서 분명히 한국은 통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통일이 돼서, 아, 또 새로운 제5의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을 부강하시고, 많은 그 경제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믿습니다. 한국은 G2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쓰실 수밖에 없다. 한국에 있는 분들은 한국이 어떻게 G2 국가가 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외국에서 살다 보면 붕어빵까지도 선교지에서는 아주 유행이에요.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고 지난 그 몇 달 전에 미국 세계 선교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한국 교회에서 주최하는 한 세미나가 무슨 세미나였냐면 붕어빵을 만드는 세미나였어요. 한국 가면 뭐든지 다 좋아하는 거예요. 저희들은요 나이가 이렇게 먹고 머리가 하얘도 이라크에서 몰에 가면은 케이팝 스타입니다 저희가.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사진 찍자 그러고 밖에 있으면은 한국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쓰고 계시고 사람들이 한국을 얼마나 동경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초등학교 의무 교육 중에 하나가 한국어를 공부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고 제4의 부흥, 제5의 부흥을 위해서 에젤 선교회가 정말 중보하는 선교회인데 이 말씀을 제가 하나 제의를 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제4의 부흥을 위해서 제5의 부흥을 위해서 G2 국가로 나가기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이제는 기도할 때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이 길어진 게 아니라 말씀을 짧게 해주셨어요. 그 에르빌 그 아까 영상 보여주셨는데 보니까 역시 미국에서 계셨던 그 전직 직업을 활용을 하셨던 게 아닌가. 애들에게 이렇게 우주를 보여주는 뭔가가 막 이렇게 있고 하는데요. 그 아이들 유년주일 학교 하는 그 프로그램,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 조금 설명을 더 해주시면 좋겠어요. 음. 예,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5월 달에 의료팀을 받았고 두 번째는 한인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팀을 아우리치 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미국 교단에서 하고 있는 교재 여름 네. 성경학교 교재를 가지고 온 거죠, 미국에서.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주제가 우주를 통한 그 하나님의 그 만유의 주제 되시고 왕이 되시고 이제 그러한 그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됐는데 감사한 거는 저희 교회에서는 역사상 청소년 부흥 집회나 여름 성경학교가 첫 번째로 연 거였습니다. 너무 좋아해서 내년에 꼭 와달라고 이렇게 내년에는 꼭 오기로 벌써 약속이 되어 있고 그래서 미국 팀이 아우리치를 하고 돌아간 그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같이 여름 성경 학교를 했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모술에 사는
그러니까 모슬이 어느 지역이냐면 옛날에 느니웨 지역입니다. 요나가 있었던 그 지역의 IS 견제로 인해서 과부가 된 무슬림 과부들의 자녀들 그리고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보여준 대로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우리 무슬림 아이들한테. 놀랍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오면은 교회 안에서만 하지 말고 우리가 모습에 가자. 무슬림들을 데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같이 하자. 그런 계획들을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예, 한 2박 이틀 동안 했어요, 저희들이.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했던 방식으로, 미국 교회에서 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그대로 했죠. 예, 그리고 이제 2세 교사님들이 오셔서 영어권 교사님들이 오셔서 그렇게 해서 참 너무 좋았습니다. 음, 통역 없이 그쪽 현지에서 영어를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어요? 통역이 있었어요. 어, 예, 다행히 건 감사합니다. 이제 현지 교회가 그쪽이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좀 돼요. 영어가 거의 제 3의 공용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그래서 영어로 토역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 저희도 그 영상 온누리에서 만들어준 거 저희도 함께 봤는데요. 네. 교회 그 건축 음, 그 이제 제가 노기성 목사님한테 듣기는 합법적으로 건축 허가가 나서 교회를 짓는 게 그게 처음이다.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음, 또 다른 제가 이제 그 권성찬 선교사님한테 듣기는 처음은 아닐 거다. 그 교회가 다른 지역에도 허가를 받고 지어진 게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네. 그, 그 이라크에서 교회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를 짓는 건축을 허가해 주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법적인 문제나 또 그 무슬림과 그 기독교 사이의 어떤 갈등의 그런 문제가 그쪽 지역의 에르빌에는 괜찮은 건지 음, 거기에 대한 또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라크는 우선은 그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몇 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종교 지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교회들이 십자가를 걸고 안전하게 비교적 안전하게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 앞에서는 총을 들고 가드가 있었어요. 경비원이. 혹시 또 무슨 테러가 있을까 봐.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크리스천들에 대한 그 호감도가 좋은 편이에요. 중동 지역에서는. 왜냐하면 크리스천 NGO, 그 난민 구제하는 단체들이 기독교인들이 많고 기독교인들이 좋은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천이라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무슬림들하고 교제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허가를 받는 것이 제 생각에는 이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근데 뭐 새 건축 허가라는 또 입장이 있을 수가 있겠고 새 건축은 아니지만 기존 건물에서 교회 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허가가 필요하겠지만 허가를 정부한테서 받는 건 별로 힘들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바그다드에도 이제 제법 큰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첫 케이스는 아닌 것 같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너무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무슬림 이슬람 정권에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카톨릭 교회에서 방해를 했어요. 허가를 받. 그래서 금방 받을 수 있는 거를 거의 2년을 끌었습니다, 저희들이. 예.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기도 끝에 드디어 그 카톨릭 교회의 장애물을 넘고 저희들이 허가를 받고 지금 건축을 시작한 지가 한 1년 됐죠. 예. 아까 그 에르빌 교회 건축 그 부지랑 이게 아마 위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그 동네가 저희가 생각하는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같지 않고 약간 좀 사막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음, 그냥 황무지 같은 데에 교회가 세워진 것 같은 음, 그런 느낌이 좀 사진에서 나던데요. 네. 교회 거기가 위치랑 그 이제 주민들이 사는 그런 주택지랑은 어떻게 되나요? 네.
그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종교 지역인데요. 종교 지역 안에도 주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100m 정도만 가면 주택들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좀 빈 공간을 저희들이 잘 찾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짓게 된 음, 거죠. 교통 음. 편의상 바로 거기가 주택지입니다. 예. 아, 네. 음,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난민이 지금 아까 보니까 시리아 난민이 30만 명? 음, 어마어마한데요. 그 네. 이라크의 국가에도 지금 터키도 마찬가지고 터키도 뭐 40만 명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난민으로 인해서 물론 전 세계에서 어떤 지원 같은 것도 있기는 음, 하겠지만 그 이라크 사람들이 또 전쟁, 자기네 나라도 전쟁을 치러갖고 이렇게 힘든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네. 그 시리아에서 들어오는 이렇게 엄청난 숫자의 난민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또 정치적으로 어떻게 난민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음, 또 그들에 대한 것들이 터키도 보면 아예 난민촌들이 따로 이렇게 있던데 일반 네. 사람들하고 있지 않게 음. 거기 이라크는 현황이 어떤지요? 예, 지금 난민촌이 난민 캠프, 이렇게 아이솔레이트 돼 있는 캠프가 한 28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 28개가 전부 이라크 땅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라크의 소수민족들이 사는 그 쿠르드 사람들이 사는 쿠르드스탄 지역에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쿠르드스탄도 결국 이라크 땅이지만 이제 소수민족이 자치적으로 아, 가버넌하고 있는 그런 땅이죠. 이 쿠르드인들 성향이 아주 좋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께 나올 수 있는 좋은 소형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봄을 터지듯 언제는 전도의 붐이 일어날 텐데 그 소수민족들 자기들 같이 그리고 아, 하다못해 옛날에는 그 주이시 커뮤니티도 있었어요. 쿠르디스탄에. 그래서 주이시들도 이렇게 잘 감싸고 보호하고 자기들 처지에 있는 와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잘 아우르는 그러한 성품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품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어쨌든 그래도 못 사는 지역인데 그 난민들을 위한 구제는 서양 단체나 유엔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예, 그래서 또 거기서 떨어지는 떡고물들이 또 있는 거죠. 사실 크루스탄 정부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예, 그 이라크 정부는 자꾸 쫓아내요. 자기네 나라 국민들인데도 국내 난민들을 캠프에서 다 쫓아내요. 그리고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캠프를. 왜 너희들은 벌써 5년, 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캠프에 사느냐. 너도 집으로 돌아가라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고향으로 안 가고 어디로 오냐면 쿠르디스탄으로 옵니다. 그래서 쿠르디스탄에 있는 캠프로 들어가요. 교회 집으로 못 가는 이유가 IS로 인해서 그 폭망한 그 마을들이 아직도 재건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IS들이 떠나면서 그 집집마다 그 지뢰를 심어놓고 떠났어요. 그래서 안 무너진 집은 집이 성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뢰 때문에. 그러한 악 영향 조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고향 따지면은 버려진 지역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인데 정부 많죠. 차원에서 그 마을 복구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네요. 복구를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요건이 없고, 그래서 그냥 거의 다 방치된 상태예요. 예, 이렇게 완전히 뭐 마을 전체가 그냥 폭삭 가라앉은 그런 마을들이 지금도 많죠. 특히 이제 모술 지역에 저희들이 이제 모술 지역에 캠프를 다니고 있는데 참 열악합니다. 예, 음, 네. 또 혹시 다른 질문들 있으실까요? 한 교사님, 아까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네. 걱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건강 상태가 사모님하고 어떠신지. 제 지난번부터 아내, 굉장히 날씬해지셨어요. 지금 오셨는데, 지금 사진에는 잘 모르시겠지만, 네. 지난번에 오셨을 때보다 굉장히 몸이 슬림해지셨는데, 그래요? 보기는 좋으신데. 예. 제가 지금도 오늘도 깜짝 놀란 게 화면으로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날씬해졌지? 화면 탓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데 몸무게는 그냥 그대로고요. 감사하게도. 근데 제가 사실 며칠 전에 그 심장 시술을 받았어요. 그, 그 한쪽이 막혀가지고 관상 동맥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합병증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술을 잘 끝내가지고 건강을 좀 찾은 형편인데 예, 그것도 가장 큰 건 영적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사탄 마귀가 이렇게 이 육체적으로 도전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특히 이게 참 유혹인 것 같아요. 선교지에 있으면서 나이가 있다는 게 막 날씨가 뜨거워지거나 뭐 조금만 뭐 피곤하거나 하면 막 건강에 대해서 막 이렇게 걱정에 대한 유혹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장 우리의 약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좀 건강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건강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제 건강을 해야 우리가 정말 이때만큼 건강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말씀드린 거고요. 제 아내는 이제 주로 소화가 좀 안 되는 편이고, 그리고 허리가 조금 힘든 편이고, 그 외에는 뭐 큰 질병이나 이제 그런 건 없습니다. 예, 네, 그래도 그 연세에 비해서는 그래도 다른 큰 뭐 이런 지병 같은 걸 갖고 계신 거는 없으신 거죠? 네네, 없습니다. 음, 예, 좀 혈압이 높고, 음,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이제 그거를 이제 약 조절해요. 드시면, 예, 예, 약 드시면 그거는 뭐 관리가 음, 그래도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오늘 보니까 뭐 몸에도 체중 변동 없다 그러시는데도 굉장히 어, 이렇게 몸이 탄탄해지고 슬림해지신 것 같아요. 배도 전혀 없으시고, 네, 이렇게 아, 좀, 뭐라 그럴까? 좀 더, 이렇게, 말라서 안 됐다, 음, 뭐 살이 쪘다, 뭐 이러지 않고 더 이렇게 좀 단단해지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네. 보기는 좋았습니다. 네. 잘 보신 것 선교사님. 같아요. 제가 현지에서 지금 피트니스 다니고 있어요. 예, 아, 네. 아내하고 같이. 네. 예, 병이 감사합니다. 있다고 칭찬도 좀 사역을 듣고. 병이 있다고 사역을 못하지는 않기 때문에 병 아, 없이 이왕이면 건강하게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또 대표님이 저의 본이십니다. 제가 대표님 때문에 용기를 얻습니다. 저한테 기준을 잡으시면 안 돼요. 저는 몸 관리를 너무 못하고 있어가지고. 네, 우리 강 집사님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 특히 저는 이라크에 대한 마음이 많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대충 다 아시겠지만 한상철 선교사님이 이라크에 대한 마음을 갖기 훨씬 전부터 저희는 이제 이라크에 대한 마음을 품고 이라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세미나를 했고 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말라드나 바샤르 목사님 또 세미나에 참석했던 몇 분의 목사님 또 가사 토마스 목사님은 호주로 이민을 가셨다고 제가 듣기는 음, 했는데 네, 뭐 그런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이라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저는 그래서 그 에르빌에 에르빌 뭐 아르빌 뭐 영어식으로도 발음하고 뭐 그 트루키 거기 그 현지 발음은 에르빌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예, 둘 다 맞습니다. 예, 그 지역에서 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도 몇백 명짜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다는 그 처음에 그 영상을 보고 진짜 막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진짜 교회가 저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라크에 교회를 세우라 라는 명령을 가지고 이라크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거기서 사역하는 선교사 한 분이 없었을 때 이제 정탐 가신 김사무엘 목사님을 통해서 음, 한 분의 목회자를 만나게 되고 또 그분을 통해서 에젤 그 현지에서 목회자들 요르단으로 58명 비행기 값을 다 해드리고 이제 요르단까지 오게 되셨죠. 두 명은 이제 들어오는 입국 수속에서 걸려가지고 56명이 들어와서 세미나를 하게 됐고 음, 거기서 요번에 온누리교회 신문에도 우리 노기송 목사님이 써주셨지만 처음에 그들이 자유를 만끽을 해서 이라크에서 요르단으로 왔을 땐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쇼핑이나 뭐 이런 밖에서 뭐 식사나 뭐 식당 가고 싶고 뭐 이런 거에 훨씬 더 마음이 있어 하셨대요. 음, 근데 우리 세미나에서
그 위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들을 가지셨다는 그런 간증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 이라크는 저희에게는 굉장히 또 특별한 나라 중에 하나고, 또 한상철 선교사님은 모든 선교사님이 다 귀하기도 하지만 그 미국에서 그 아주 특별하게 두뇌가 명석하시고 능력이 출중하신 분께서 어쩌다가 선교에 발을 들여 놓으셔가지고 이렇게 미국 시민권자로 이라크를 가게 되셔서 더 오누리에서도 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후원을 하고 하는 그러한 사역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오픈이 그러니까 올해 4월인가요? 네. 개관식이? 4월, 5월 그쯤 내년 되나요? 4월 20일. 네. 4월 20일. 네. 오늘교회에서도 작년에 비전 헌금을 하셔가지고 30만 불 후원을 하셨죠. 네. 네. 그, 그 8억인가? 그 건축 헌금이? 8억이요? 저희 달러로는 이제 지금은 거의 400만 불 들어갔습니다. 400만 불. 네. 처음에 한 180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재료값이 너무 올랐어요. 어, 다행히 400만 하나님께서 불이면 한국 돈으로는 40억이 넘습니다. 400만 불이면 100만 불이면 100만 불이 10억이에요. 100억, 10억, 그렇죠. 한 40억 정도 들어갔다고 봐야죠. 40억 넘죠. 40억. 지금 1,300원이니까 지금 네, 50억 가까이 돈이 들어갈 그렇죠. 거예요. 50억이죠. 네.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그 헌금이 다 어떻게 들어오네요? 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미국 선교단체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 이라크는. 사마리탄 펄스 아시죠? 사마리탄 펄스 네. 프랭클린 그레임이 또 방문도 해주시고 예, 많이 도와줬죠. 거의 한 80%는 어, 그곳에서 도와줬죠. 예, 어마어마한 재정을 들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음. 있네요. 거기는 영주권자도 들어갈 수 있나요? 미국 영주권 시민권자만. 못 들어오세요. 네, 시민권자 북한보다 더 하네요. 그런가요? 네, 네. 북한은 영주권자는 들어갈 수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럴 이라크는 거예요. 시민권자만 되는군요. 예. 네. 그럼 선교사님은 더블 국적을 갖고 계신 건가요? 지금은 저는 이제 그냥 미국 국적만 갖고 있어요. 음, 네.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어주신 우리 기도 제목들 몇 가지 한번 추려서 정리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문제와 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교회 건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르빌에서 아르빌 러브 소나타를 꼭 하나님의 때 할 수 있도록, 또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예,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동역자가 더 지금 가장 필요하신가요? 지금 같이 찬양 팀을, 사역자? 참여 사역자는 이제 교회가 필요한 사역자고요. 저희는 이제 같이 학교를 할 수 있는 교사들, 아, 교재를 만들 수 있는 교사들. 그리고 저희가 열방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그래서 열방 예배를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그런 네. 예, 동역자들이 필요하죠. 거기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네. 교회 사역하고 지금 현교사님이 하시는 사역하고에 음, 대한 그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음,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반은 교회 사역이고, 사실, 그 다음에 나머지 반은 이제 저희 개인 사역이죠. 그래서 교회 사역은 교회에서 이제 말씀 전하고, 또 교인들하고 친교하고, 미국 프로그램, 한국에 있는 교회 프로그램 소개하고, 또 같이 회의도 하고, 이제 그러한 그 교회 리더로 섬기고 있고, 또 이제 저희들 개인적인 것은 이제 주로 교육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센터가 지난 3월 달에 저희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문화센터 겸 문화센터, 그리고 문화센터 겸 예배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지금은 몇 명 안 되지만 스태프들하고 같이 예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가 열방 예배로 좀 커져서 무슬림들도 전도하는 창구가 되고
또 거기에 있는 많은 외국 사람들 와 있는데 외국 사람들도 같이 와서 같이 예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아 그러니까 멀티내셔널 철치, 멀티컬처럴 철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센터는 그 지난 봄인가요? 저희 보여주셨던 그 장소 그 사진 거기죠? 음, 지난 봄에 어떤 센터,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3월 달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예, 아까 그 우리 스태프들하고 찍은 사진, 그 네, 창가가 있는 네, 네, 네. 곳인데, 예, 거기가 이제 저희 센터가 됐죠. 네. 음. 네, 네, 감사합니다.